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버지래요. 어거지 같으네. 아버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위치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아놀드 슈워제너거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혼의 관계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죠. 그 사건이 폭로됐을 때 그의 외도 상대이고 가정부였던 밀드레드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자신은 처음에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슈워제너거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줬대요. 그 아이가 13살 되던 해 내 아버지가 슈워제너거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처음 보인 반응이 어땠냐면 쿨 그랬대요. 그 아이가 쿨. 자신이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자신이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가 전직 주지사에 영화 배우에 부자라니까 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애비다 해도 성공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세태인 것 같아서 이런 세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그런 반응은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좌절케 하는 반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 성실하고 근면하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표현은 잘못하지만 아버지들 마음에,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아버지들 마음에 가족을 생각하는 것,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 어떤 아버지들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참 힘들겠다, 참 절망되는 그 같은 반응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나보다 나은 놈들이 정말 많은 세상이에요. 정말 나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다른 아버지들이 많아서 비교하자고 하면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순전히 아버지의 그런 잘남과 못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참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알기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아침과 늦은 밤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다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바울이 인식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인식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쉼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는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구절에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보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잘 깨지는 질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깨지지 않은 무슨 옹기 그릇이냐? 옹기나 질그릇이냐 같은 말인가? 예? 근데 아무튼 여러분, 깨지지 않는 뭐 그런 대단한 그릇입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분노의 불길에 쉽게 타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질그릇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품고 할 때 주님이 내 삶의 보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어 그렇게 세상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며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오늘 특별히 바울이 남긴 이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어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은 실직한 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소한 일로 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말다툼 끝에 아내가 남편을 면박 주면서 한마디 날렸는데 그 한마디가 그 남편을 완전히 순간적으로 돌게 해서 충동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날린 한마디는 돈도 못 버는 주제, 이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돈도 못 버는 주제, 돈도 못 버는 주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여러 아내들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돈도 못 버는 그 주제라고 그 한마디가 그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아버지들은 가족에게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버지들이 나는 돈 버는 기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한 거기에서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계에게 어느 누구도 애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계는 계속 돌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 란드리 하는 사람은 24시간 기계 돌리려고 합니다. 그 기계가 얼마나 힘들까 잠시 쉬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나는 돈 버는 기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돈이나 많이 벌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계속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고장나게 마련인데 고장난 기계를 누가 여러분 애정을 갖고 그렇게 돌봅니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할 때 고장나는 경우 있어요. 실직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망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자기의 위치는 그 가정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미미한 존재감을 갖게 되어서 그 삶이 정말 괴로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 가정에서 나의 위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교훈인데, 이런 교훈을 다 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물질 이 우선주의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돈이나 벌어오는 일이다, 돈 벌어오지 못하면 면이 못 서고, 그래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 별의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세태. 그래서 아이가 1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유명하니까 쿨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세태, 우리가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 시대를 위기의 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돈 버는 기계로서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은 고사하고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쪽으로 밀려있는 이런 세태를 그렇게 한탄하면서 한 말이 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가족들 위해서 그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아내,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husband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husband가 무슨 뜻인 거 아니? 가정의 띠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밴드라고 하는 말을 합친 거래요. 저 어디 그래서 읽었는데, 여러분, husband, 아내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가정의 띠로서 그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신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상 우리는 고장난 기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변두리에 있는 남편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남편을 취급하는 아내가 있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중심에 세워주시고 남편을 그 가정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남편들은 그 자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더 확실하게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고 가정의 중심만 되겠다고, 제사장의 권위만 발휘하겠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기억력도 감퇴하고 힘도 줄어듭니다. 육신도 힘을 잃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 특별히 예수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는 이 사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낡은 것의 가치는 날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가치는 날로 새로워져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자존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예요. 3살짜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한 술 주정뱅이가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나름한 옷을 입고 충혈된 퀭한 눈을 가지고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모든 조객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관으로 가더니 그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 팔고 판 돈을 가지고 술을 또 잡수셨어요. 기막힌 사실은 그 죽은 아이의 그 발에서 신을 벗긴 아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의 딸이 3살 되어서 굶어 죽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이런 인간 말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출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요. 다른 만남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게 되면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고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이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삶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까지 멜트라더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희망이 없이 그저 연명하고 인간 같지 않은 말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주 의미 없는 몸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그의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주 앞으로 나와서 향기를 내는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우리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암흑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라고 선교사를 택했고, 이 이름을 부르라고 목회자를 택했고, 이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응답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는 꽃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멜트라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대대적으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귀하단 말이야. 자기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는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질그 같은 나지만은 이 질그 같은 내 이 속에 보배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찾아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5달러 가치의 쇳덩어리를 가지고서는 50달러 가치의 파이프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러 가치의 쇳덩어리 가지고 바늘로 만들면은 5,000달러 가치의 바늘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물질의 변화를 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료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원료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유전받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에요. 이 죄인, 여러분 원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이 원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는 놀라운, 이전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함께 들어가길 원하고, 또 동참한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복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주 안에서 부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주 안에 부요한 자다 인식이 되면서 자족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 지금 얼마나 자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족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아주 큰 복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대부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어느 경우에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그 모이는 수가 늘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비교하면은 목사라도 참으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좌정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결과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20명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크기 사이즈 가지고는 전혀 마음의 변동이 없어요. 동요함이 없어요. 정말로 15년, 16년 전에 어렵게 목회할 때 1000명, 2000명 목회는 목사님들 앞에 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았어요. 괜히 주눅들 들고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런 양이 20명이면 20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양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지.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지금 허락하셨으면 그 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조금 목회가 커졌긴 했지만 커졌다고 해서 우쭐댈 일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는 목사님들과 비교할 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내 몸에 품고 있다고 하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평신도든지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집도 없었고 자식도 아내도 없었어요.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옥중에 밤을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이 사실은 펼쳐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삶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이 괴롭다고 그렇게 엄살 부리고 칭얼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늘 기쁨에 충만했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충만했던 이유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배운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배운다고 하는 것은 터득했다, 이런 우리말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카나리아 새장에 참새알을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카나리아 어미가 그 참새알을 품었어요. 그 참새가 부화됐습니다. 이 참새가 이제 카나리아의 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참새는 아침 저녁으로 그 카나리아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이 참새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를 기르는 전문가도 그게 참새의 노래인지 카나리아의 노래인지 구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배웠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배우기는 배우는 것인데, 처음부터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가 내가 배워야지 하고 카나리아장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 참새가 참 카나리아 새장에서 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어미 카나리아 새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서 소리가 나는 배움, 이것이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자족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품고 그렇게 보배로우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주께서 자족하신 그 자족하심을 우리 바울이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모든 삶에 자족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슨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공중나는 새처럼 또 저 여우처럼 거할 곳은 없지만 주님께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족한 사람이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자족은 배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족을 해요.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자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 구체적인 예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저는 이를 온도 조절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여러분 온도 조절계를 아마 68도, 70도에 맞춰 놓았을 거예요. 온도 조절계를 70도에 맞춰 놓으면은 바깥에 그저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쳐도 이 안에는 70도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바깥에 100도가 넘어도 이 안에는 70도를 유지해내는 거예요. 바깥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70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외적인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심령에 일정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온도계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 영적인 온도계를 평안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만의 고백이지 실제로 그가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배로 삼고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보배가 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이에요. 영적인 온도계가 평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조절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평안의 그 상태로 유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배가 침몰할 지경에 놓였을 때 제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바람이 일고 밖에 바람이 일고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심령의 영적인 온도계는 항상 평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 평안이 고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죽을 지경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은 자족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렸던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두려워 떠는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평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믿음이 그런 평안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 여성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에 실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워렌 버핏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 배운 교훈을 돌아볼 때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버핏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다는데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 투자 잘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워렌 버핏이 하는 말 속에 상당히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사랑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면 그게 성공이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옳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받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자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모든 가족들을 묶는 허즈밴드, 하우스 밴드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면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사랑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보배가 되셔서 지금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의 자족함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자족함이 없고 내 심령의 온도계의 평안, 이것이 자꾸 흔들려버리면은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궁구하고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자족함, 그것으로 인한 평안, 이것이 있는 거고, 근원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부요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하면서 주어진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맞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더욱더 누려주시고, 그렇게 아버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돕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스윗홈,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